어둠을 몰아내는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둠을 몰아내는 두 여인. 임마누엘. 시작. 본문은 이 룻기는 사사기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길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많은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 특별히 아주 저질스러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으로 긴장이 많이 풀리고 해이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긴장을 하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꼭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나가고 안정이 되고 또 육신적인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질 때 의외로 우리는 긴장이 풀리게 되고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고 더군다나 성경이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의 룻기의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물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바다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고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아주 멋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노총각입니다. 노총각.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바다입니다. 보아스. 우리는 여기서 이 룻기에서 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 또 그다음 아들 그리고 보아스의 정손자로서 다윗이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나오미로 시작하여 다윗이 태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나오미는 파란만장한 여성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별명이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도 흰 바탕에 청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고 찬란한 희망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밝은 빛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윗은 또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 이 말이죠.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고향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미, 보아스 이들의 사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이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10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역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별명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온 인류의 빛이 되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되는 벨이 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스라엘의 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좁혀서 들어와 보면은 보아스야말로 베들레헴의 벨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그것을 올라가서 시작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약 3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오미란 한 여인이 살던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사회에 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어둠을 대략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여러분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방 나라들, 일반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의 후손으로 인류의 선민을 삼을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이 짙게 깔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오 5장 13절에 의하면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라고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빼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와 어울려 같이 생활하는 사회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이웃 속에서 겪어보니 과연 저 사람이 참 다르다, 기독교 신자다. 저는 그걸 잊지 못하고,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모셨던 상관이 군단장인데 그 군단장께서 저를 한번 자기 관사로, 군단장 관사로 점심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참 저로서는 큰 기쁨이지요. 육군 대위가 배를 세계 육군 중장 관사로 점심 대접을 받는다는 걸, 저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참 황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사보다도 제가 군단장님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지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식탁에서 제가 질문을 해서, 군단장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군단장님은 황영시 장군이었습니다. 서울 장충 거기 공원 밑에 경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군단장님께서 자기가 육군 사관학교 시절에 자기가 친하게 지난 동료 사관생도 오래 지켜보니까 같은 나이고 같은 또래인데도 너무나 배울 것이 많고 무언가 정말 좀 존경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 사관생도를 따라서 자기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노라. 저는 그 이야기가 대단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이런 사명을, 이런 책임을, 이런 그 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인류 속에, 지상의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선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복잡한 사연들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에 대해서 로마서 9장 보면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 토기장이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귀하게 설, 여기 사익동교회 강대상에
얹어 놓는 컵을 만들든지 저 뭐 툭사발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주인의 마음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주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선민으로 삼으시는데 같은 인간인 우리가 감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지구상에 누가 또 있느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의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뭐 그때는 뭐 그 시골에는 보수적이고 유교 문화가 짙게 들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금했습니다. 그거 함부로 갈 곳이 아니다. 제사 지내고 유교를 숭배하는 우리 이 농촌의 이 아주 보수적인 마을에서 어떤 그 자녀 하나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돌아봐도 뭐 어쩌다가 동창이 한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문화, 그 유교, 그 의식 그대로 지금도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하고는 문화가 다르고 말하는 말의 품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종교 의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지요. 뭐 당연한 줄로 생각하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수능을 앞두고 그 학부모들이 절간에 모여가지고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불공을 하고 그런 뉴스를 어제 따라서 유별나게 많이 보여주고, 전에 같으면 예배당도 한 번씩 비춰주는데 어제는 예배당도 안 비춰주고 저것만 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이거는 아니다. 이거 좀 항의를 해야 되겠다. 뭐 로마교도 안 비춰주고 우리도 안 비춰주고 막 온통 막 절만 비춰주고 막 그다음 다른 뉴스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 친구들 이상하네 하다가 내가 참 시간이 있으면 당장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분 나빠할 거는 없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주 인격적인 아주 고상한, 여러분 기독교는 고상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아노라,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고 나서 한 고백이 내 주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 신자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마치 못할 것을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판입니다. 우리가 가장 당연한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자랑스러운 길을 걷고 있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무대를 좁혀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사회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첫 번째가 뭐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체제가 혹은 어떤 질서가 갖추어져 있는 사회라면 폭력은 배제돼야 됩니다. 폭력은 설 곳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사회
뭐 해방되고 6.25 지나고 뭐 아주 정신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싸움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끼리도 싸우고요. 이웃 마을로 함부로 지나가다가는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경찰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깡패들이 난무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깡패가 있고요. 읍내에 가도요. 읍내에도 깡패가 있어야죠. 우리 같이 시골에서 온 아이를 보면 야, 이 촌놈들, 지도 촌놈이면서 우리 보고 촌놈이라고 그러면서 두드리 패고 말이죠. 이유도 없이 두드리 패고. 그때는 요즘만 폭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예 길거리에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그 읍내에 가지고 깡패들한테 얻어맞지 않고 학교 잘 갔다 오면 그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 폭력이 난무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어요. 오늘 사랑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폭력이 설 곳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 레슬링 협회 회장이 부인에게 10년 이상 주기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다가 드디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법에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요. 레슬링 협회 여성 출신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단단히 살펴야 결혼하였어요. 남편이 너무 힘이 세도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 힘을 과시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손이 건질건질해가지고 한 번씩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그런 힘이 있다면은 여성을 보호를 해주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줘야 그게 남자답지. 그 힘을 그래 연약한 여성 앞에 자기 아내에게 그 힘을 그렇게 과시하고 휘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 가리켜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이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사사기를 그 앞에 사사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을로 지나가다가 까딱 잘못하면 비류, 아주 깡패 이런 거한테 걸리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뼈도 못 추리는 그런 폭력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에서는 결단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힘쓰는 것만 폭력입니까? 언어의 폭력,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모함을 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동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참 우리 교회의 우리 표처럼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나오미 시대를 중심해서 이 사사 말기에 두 번째 이스라엘 사이의 어두운 특징이 뭐냐? 아주 음란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세상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음란 정도가 아니고 동성연애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좀 예쁘게 생긴 총각이나 남자가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남자들이 아주 더러운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너무나 빈번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몇치가 동성애를 합법화해 주자, 나라의 법으로 보장해 주자, 지금 국회에 정식으로 통과하려고 법사위원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서 곧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이 나라가 어쩌다 되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 동방예의지국이,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정한 법 아닙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온갖 그럴듯하지도 않지만은 온갖 억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동성끼리 연애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그 사람의 인권이다.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심해지면 하나님이 철퇴를 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참 안타까워요. 슬퍼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합심대로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사익동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이나 한치의 어떤 그게 없어야, 변명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뭐 타협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남자 여자로 어중간하게 잘못 만들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복잡해도 진리를 빠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있어야 되고 진리를 빠르게 전하는 강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타협해가지고 어중간한 소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어둠이 뭐냐? 제사 의식이 아주 문란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흐트러지고 예배 생활이 아주 무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영 성의가 없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과일이면 과일, 가축이면 가축. 하나님께 심지어 드리는 레위 지파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 드리는 그런 자녀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눈가림이 심해지고 엉터리를 바치고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도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은 옆으로 제쳐놓고 별로 값을 받지 못할 것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바치고 이런 일이 허다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4장 23-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받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을 보면은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가 물질이나 무슨 어떤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어떤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되고 예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최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 있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아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뭐 감사의 물 드리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의 물 드리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 기본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나머지는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부에 보면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6천만을 예물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드리도록 이미 우리가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주부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야 될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또 한 줄 그냥 모르 잊어버리겠다 와가지고 막 그래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미리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둠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 사무엘상 1장도 연결되는데 읽어보면요. 그 뒤로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 가운데 젊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 살코기 아주 맛있는 그런 부분을 칼로 따로 베어 가지고 슬쩍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그걸 먹으면서 즐기는 이런 타락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로 적용하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섰다는 성직자들 가운데 간혹 관심이 딴 데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일어나고 연말이 되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애초에 그 길로 나가야지. 그 능력 그 정도 머리라면 사회 나가서 열심히 살면은 그 욕구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미국 산호시에 부흥회 갔는데 거기 젊은 집사들이요. 미국 사람도 놀랄 정도로 이 뭡니까 IT 이런 쪽에 노력을 해가지고요.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큰 회사에 졸업하는데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돈이 좋으면 그런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당한 일인데 성직자가 되었다면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게 성직자이지. 장 목사님 맞죠? 장 목사님 워낙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뭐 분명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끔 이런 일로 무리를 일으키고 불상사를 일으키고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이건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규 신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나타나는 인간들이 이 사사기에 나와요. 어느 한 사람이 집에서 그냥 사설을 만들어 놓고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 행세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우리 공동체도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 사람이 뭐 신분이 뭐지 출처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이상한 소리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예언 뭐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모르고 거기 쏘가 넘어가 가지고 그 뭐 신통한 게 있는 줄로 거기 찾아다니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타락한 풍조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 어둠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그 공동체의 소망을 가져오려면 누군가가 그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두 여인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나옴이고 다음 한 사람이 다음 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나오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받합시다. 나오미.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룻기는 이렇게 그 내용이 구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어느 날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 주도한 것이 이 나오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보다도 이 부인 이 나오미가 좀 더 생활력이 있었든지 하여튼 발언권이 더 있었든지 나오미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모압 참 그 골치 아픈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이 모압은 이 이스라엘의 정통 이 흐름에서 옆으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정통 신앙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결국은 옆으로 벗어난 그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 롯이라든지 막 그 계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하고는 뭔가 정신이 다르지요. 자세가 다르지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방으로 불려지는 모압 땅으로 지금 이민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민 가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바다입니다. 약속의 땅. 어쩌면 이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예사로 생각하고 교회를 예사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갈 때는 항상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잘 산다고 하더라.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미국 이민, 캐나다 이민, 호주 이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간 분들도 많이 있고 가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점은 다들 피곤해 있었습니다.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오히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민을 생각한 분들 고려하십시오. 내가 말리지는 않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건 그걸 떠나서 우선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배후에는 분명히 과장되고 과잉선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가면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 모압 땅으로 가면은 많은 땅을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모압 땅으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 베들레헴 조그마한 이 마을에서 깝깝해서 못 살겠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결국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여쭈어보질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선전, 과장된 선전, 사람들의 말, 여론 여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별 고민하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넘어가면 다윗이 나타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미의 후손 중에 다윗이 그 정손자 혹은 고손자로서 나타나는데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에게 여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의 특징이 항상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여쭙다가 때로는 어른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여쭈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우리 학생들 알았어요? 오영광 알았어요? 실로암 이분들 다 암세. 이 학생들 어디 갔노? 보라고 다 어디 갔노? 늘 같이 앉아 있더만 일러주라. 목사님이 찾더라고. 내가 눈이 밝단 말이야. 어른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 나오미 가정은 지금 좀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넓은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민 가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려고 하는 땅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 결과적으로 철저히 망하고 말았어. 남편 엘리멜렉 세상 떠나버렸어. 두 아들 말론, 기럨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여자만 셋 남았습니다. 요즘 시대야 여자 셋 남으면 힘 셉니다. 여자 셋이 뭉치면 대단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 셋만 남았다는 것은 진짜 불쌍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 여러분들의 인권이 거의 보장이 안 되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자 셋만 남았으니 어떻게 살 겁니까? 철저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나오미가 뭐하러 모압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며칠입니까? 20 이제 시카고에서 재미 고신 총회 마치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은혜로 같은 장소에서 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회의를 다 마치고 제 일이 끝나고 아들 집으로 손자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손자 만나러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제가 그 트리니티 신학교 기숙사 아들 집에 거실에 조촐한 곳 아닙니까? 들어 누웠습니다. 아이고 좀 쉬자. 그래 손자 중에 작은 손자가 만 6살 윤호가 할아버지 약속대로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메시 축구화 사러 갑시다. 딱 하나 요구했어요. 한국에 전화하니까 메시 축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닮아가 DNA가 통해가지고 축구를 좋아해요.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내가 진짜 놀랐어요. 기술이 상당했어요. 진짜입니다. 후제 뒤에 오면 내가 건강초등학교에서 한번 보여줄게. 제가 피곤해가지고 손자 보고 윤우야 형아하고 아빠하고 그 다음에 제 사람 할머니하고 가서 사온나 내가 돈은 줄게. 근데 여러분 6살짜리 손자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손자 그 인상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조금 눈을 부시는 척 하면서도 미소를 짓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인상이에요.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면 그러면 뭐 알아왔어요? 와, 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 말에 너무 내가 충격을 받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김성필 집사님, 와 손자한테 내가 꼼짝 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니 메시 축구화 사주겠다고 약속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상 사러 지금 가게에 가자 하니까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너끼리 갔다 오라 하니까 그러면 못 알아왔어요. 와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손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야, 이 적용이 되는데요. 나오미 그러면 모압에 뭐하러 왔느냐 말. 잘 살러? 부자 되려고? 그럼 부자 됐나? 설령 부자 됐다면 또 뭐 할 낀데? 저한테도 질문해요. 네가 목회자가 되었다. 그 많은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일 중에 네가 목회자 됐다. 뭐 하려고 목회자 됐나? 이 질문이 난 다가오는데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장로님 된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교인들 중에서 장로님 되고 나서 그럼 뭐 하려고 장로님 됐나 이 말이요. 뭐 하려고 권사 됐나 이 말이요. 이름 간판 따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신자가 됐단 말이요. 불신자로 살아가면 훨씬 배짱 펴고 살기 편한데 왜 신자가 됐나? 뭐 하려고? 와, 이렇게 질문이 다가오는데 진짜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망하고 나서 나오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더 좋지만은 차선으로 그 다음 좋은 것은 망하고 나서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몇 배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했다, 나는 실패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지어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근래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면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와야 됩니다. 항상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지고 뭐 세상 말로 한번 찍히고 나면은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줄로 생각하고, 나는 이제 낙인이 찍혔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런 잘못된 풍조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궁극적인 절망이 없는 거예요. 잠깐 절망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인간적으로 돌아올 수 없지요.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었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무슨 낯으로 돌아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비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쌍수를 들고 과거를 묻지 않고 환영했다고,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느 구성원이, 어느 형제가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렇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과거를 말하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품어줄 수 있고 맞이해 줄 수 있고 따뜻이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동교회는 그럴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갈 경우에 가다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질 때 우리는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이 룻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뭐 자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입은 옷이 변변하겠습니까? 남루한 옷, 영양실조된 얼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우리 마을을 떠날 때는 언제고 또 언제 또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오느냐, 마을 사람들이 만약 그리했더라면 나오미가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치 않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돌아올 때 맞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사역동교회가, 이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 여인이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는 참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냐? 묵상할수록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살겠느냐, 무슨 희망으로, 남편들 다 죽었는데 내가 이 며느리들한테 몹쓸 짓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너희들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아직까지 처녀와 다를 바 없으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용심 많은 시어머니 같으면 안 된다, 한번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 돼야지, 한국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어머니가 된 우리 여반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를 축복해야 됩니다. 며느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앞날을, 창창한 앞날을 막을 마음 전혀 없다. 너무 미안하다. 내 아들들 너희들 두고 죽은 것만 해도 너무 미안하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룻은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그 말에 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걸 모압 땅에서 잃었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지만은 얻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믿음의 며느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 나오미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다른 거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도요, 다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 믿음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걱정할 것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만 심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받들어서 섬겼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삭 줍는 거 우리 어릴 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거. 우리 마을에도 정말 너무너무 아무 땅 한 평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우리 마을 좀 부잣집 그 논 밭에 와가지고 다 이삭 줍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는 거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며느리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 여성도 여러분, 뭐 그렇다고 남자들은 예외가 아니고 똑같습니다만,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의 시부모님을 어렵게 생각하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룻처럼 내 어머니라 생각하세요. 이번에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찬양대 내 어머니. 시원하게 말 안 하면 좀 이상한데, 한 번 더. 내 어머니, 내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해가지고 시가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된 분이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없는 모양이네. 대답하는 모양. 분명히 좀 있을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정말 효성을 다했습니다. 남눈 의식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님 복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위로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총각을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보아스. 받아봅시다. 보아스. 보아스. 여러분 알고 보니 뜻이 뭔지 압니까? 이름 뜻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장가는 어쩌다가 안 가고 있지만요, 능력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신임해 주는 인격자였습니다. 이런 노총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데 더 고마운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도하는 중에 점을 찍었습니다. 저 노총각, 보아스라는 노총각이 있구나. 여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인정하는 노총각 보아스라는 청년이 있구나. 이야, 저 청년이 내 며느리 룻을 데려가면 너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밭주인 재산이 많거든요. 보아스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면 겁내지 말고 무조건 그 품으로 들어가라.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룻은 또 어머니 말씀 잘 듣거든요. 남이 안 볼 때 밤이 어두워졌을 때 그 보아스가 잠들이 있는 곳에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의 사랑을 보세요. 너는 한 번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 안 돼. 너는 끝까지 나처럼 그냥 우리 둘이 과부로 평생 살자. 나오미는 그리 말 안 합니다. 멋있는 노총각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니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여 너무나 고맙소. 당신이 젊고 매력이 있어 보이는 젊은 청년을 따라가지 않고 나같이 늙은 노총각을 따라오니 너무나 고맙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세고 이세에게서 다윗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니 그의 가문이 활짝 펴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태어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믿음으로 행하니 베들레헴 마을이 밝아졌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다윗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에게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광명한 별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늘의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까 말씀 에베소 5장을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기독교 신자는 받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의 빛, 복음의 빛, 하늘의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